83억 명의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게 바꾸려 하지 말아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된다. 마이클 싱어는 말한다. 사람들은 인생을, 특히 영적인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이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매우 단순하다.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 인생을 다룰 수 있거나 다룰 수 없거나. 그 중간은 없다. 생각해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서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멀리 명왕성에서, 토성에서, 은하계 저 너머에서, 그리고 바로 옆집에서, 심지어 자신 뱃속에서도 말이다. 이 모든 일들을 다룰 수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다룰 수 없다면 문제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룬다는 것의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항복이나 수용을 오해한다. 무언가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항복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없는 자의 무능력이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들이다. 백화점에서 2~3살 아이가 떼를 쓰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부모가 이 상황을 다룰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부모는 아이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대신 내가 불편하니까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 순간 그 부모의 동기는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편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반복하는 패턴이다. 무언가를 다룰 수 없을 때 우리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편함을 없애려고만 한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접근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바뀌지 않을 거야. 대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해. 솔직히 말해보자. 희망과 꿈은 무엇인가? 언젠가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원하지 않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대신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이 자신을 편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인지 생각해보자. 전 세계 83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과 자신이 혼자 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울까? 마이클 싱어는 루미의 말을 인용한다. 어제는 영리했기에 세상을 바꾸려 했다. 오늘은 현명해져서 나 자신을 바꾸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이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원인이 있다. 인과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과거의 어떤 원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 어제 누군가를 잃은 슬픔, 먹은 음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그 순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마이클 싱어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것도 개인적이지 않다. 모든 것은 그저 그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생일날 비가 오면 왜 하필 내 생일에 비가 와야 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상학과에 가서 모든 책을 읽어보자. 자신의 생일에 대해 언급하는 책이 있을까? 비는 그냥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에 따라 내리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바로 옆에 서 있던 다른 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왜 자기 신만 상처받을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앞으로 내 앞에는 다양한 순간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선택이 있다. 그것을 다루거나 다루지 못하거나. 날씨는 완벽한 스승이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지만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마이클 싱어는 플로리다에서 히피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에어컨도 없는 폭스바겐 밴에서 살며 더위 때문에 불평했던 그에게 어느 날 깨달음이 찾아왔다. 더위가 왜 생기는 거지? 태양 때문이야. 태양이 뭐지? 별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저 멀리 9,300만 마일 떨어진 별 하나가 뿜어내는 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워진 것이다. 만약 마이애미 전체가 불타도 그곳의 온도는 한 도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9,300만 마일 떨어진 그 별의 열을 느끼고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그 별 덕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다. 다만 80여 도까지는 좋지만 그 이상은 싫어라고 생각할 뿐이다. 어쩌면 우리가 태양에 차양막을 씌워야 할까? 피아노를 배울 때 바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연주하지 않는다. 스케일부터 시작한다. 인생을 다루는 기술도 마찬가지다.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한다. 앞차가 너무 느리게 운전한다고 짜증내 본 적이 있다. 그 운전자에게 말해본 적 있을까? 이봐요. 속도 좀 내세요. 물론 그들은 듣지 못한다. 하지만 계속 혼자서 중얼거리고 화를 낸다. 그 결과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운전자가 우리의 할머니라면 어떨까? 90세가 넘어 거의 못 보시는 할머니가 운전을 한다면 갑자기 천천히 가세요,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말하게 된다. 부정적 사고는 습관이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원래 긍정적이라면 굳이 긍정적 사고를 배울 필요가 없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어떤 기분인지 안다. 뭔가 초조하고 불편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힌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고 앉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들고 몸짓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인다. 그런데 왜 우리 내면이 부정적일까? 태양이 뜨거워서도 앞차가 느려서도 아니다. 그런 일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부정적이었다. 진짜 이유는 이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을 내면에 저장해왔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말이다. 어제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재생되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다.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경험을 내면에 저장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다. 특히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들은 더욱 깊이 저장하고 그것들이 다시 올라올까봐 더 깊이 눌러 담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식물이 더 잘 자라는 법이다. 그래서 조건부로만 행복할 수 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행복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 돈이 충분하면 행복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추는 것뿐이다. 40년, 50년간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했더라도 만약 처음부터 불안감이 있었다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50년 전과 똑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 사람이 내 구세주였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랑을 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디서 느낄까? 눈에서도, 손에서도, 자동차에서도 아니다. 마음에서 느낀다. 그렇다면 사랑은 이미 자신 안에 있다. 손을 마음에 대고 흔들기만 해도 심장 차클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랑으로 인해 누워서 쉬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이다. 신의 광선이 내려와 신의 창조물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다. 말 그대로 우주의 창조주가 무한한 환할 속에서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경험하려고 내려온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데 지금은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불쌍한 신이 좋은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당신은 순수한 빛이고 이 땅에 걸어다니는 존재 중 가장 높은 존재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어떤 일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문제는 자신의 본질과 경험하는 것 사이에 구름이 끼어 있다는 것이다. 구름이 끼면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거기 있다. 당신이 신에게서 내려온 순수한 빛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느끼지 못할까? 자신 스스로를 막았기 때문이다.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니다. 엄마가 끔찍한 일들을 했고 내가 그것을 저장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다.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저장할 필요는 없었다. 과거는 왜 과거라고 부를까?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 안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5살 때 이 일은 평생 날 괴롭힐 거야. 복수해주겠어 라고 맹세한 것과 같다. 합리적일까? 프로이드는 무의식에 억압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억압했을까? 바로 나 자신이다. 진짜 무의식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보고 싶지 않아서 밀어넣은 마음의 부분이 있을 뿐이다. 만약 무의식 속의 것들을 의식으로 가져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의식이 아니다. 모든 것을 끌어내어 흘러보내버리면 마음은 하나가 되고 더 이상 나뉘지 않는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2가지 의미다. 첫째, 더 이상 내면의 쓰레기를 저장하지 않는 것. 둘째, 이미 저장된 것들이 올라올 때 환영하는 것. 하지만 2번째는 첫 번째를 연습한 후에야 가능하다. 피아노 스케일을 연습하지 않고 베토벤을 연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AP차 때문에 화내는 것을 다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깊은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겠는가? 길을 걸어가다 친한 친구 셀리를 보고 안녕 셀리 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간다면 어떨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뭔 잘못을 했지? 3년 전에 조지한테 셀리 이야기를 했는데 비밀로 하겠다고 했는데 말했나? 아, 큰일이다. 셀리가 알게 됐나봐. 하지만 마이클 싱어라면 즉시 이렇게 생각한다. 아, 셀리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나보다. 당신의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왜 그것을 사용해서 인생을 망칠까? 마음이 부정적인 추측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즉시 멈춰 세워야 한다. 마음아, 셀리가 왜 그냥 지나갔는지 알까? 모르겠어요. 그럼 정직하게 인정해. 모른다고. 그럼 좋은 이유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신과 대화해야 한다. 자신을 키우고 연습하고 괜찮아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말이다. 피아노든 테니스든 골프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연습해야 한다. 인생을 다루는 기술도 마찬가지다. 날씨를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차 운전자를 다루는 것, 셀리가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을 다루는 것, 그리고 점점 더 큰 일들을 다룰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 A만 받던 학생이 B를 받았을 때도 아, 모르는 게 있었구나. 더 배울 수 있다는 뜻이네.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서 대화를 해야 할 때도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공통 분모를 찾아서 대화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15초 만에 바로 그 민감한 주제를 꺼내게 된다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배웠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그럼 정말 끔찍한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쟁이나 학대, 불의한 일들 말이다. 마이클 싱어는 분명히 말한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만약 그런 상황을 다룰 수 없다면 도움이 될 수 없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를 보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구조를 맡길 수 있을까? 간디를 보자. 그는 끔찍한 식민지 체제를 다룰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현실이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비폭력 저항을 실천해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해방시켰다.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상황을 다룰 수 없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건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뜻이다. 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마이클 싱어는 한 흑인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청년은 남부로 이주했을 때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것이 신기했다. 그래서 직접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했다. 심지어 KKK 단원들에게도 말이다. 기자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벽에 걸린 KKK 의상들을 보고 놀랐다. 이게 뭡니까? 이 옷들은 제가 친구가 된 사람들이 벗어놓고 간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바꿨거든요. 기자가 그 전직 KK 단원들을 인터뷰해보니 모두가 그 청년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청년이 용기 있게 다가와 대화했기 때문에 변할 수 있었다고 말이다. 마이클 싱어의 친구 중에 국제 앰네스티 워싱턴 지부장을 했던 사람이 있다. 그는 극단 조정이라는 일을 했다. 아프리카의 군벌들이 아이들을 납치해 팔다리를 자르고 강제로 전투원으로 만드는 끔찍한 상황에서 그 가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일이었다. 상상해보자. 그 테이블에 앉는 기분을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복수의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다 였다. 한쪽이 극단으로 가면 다른 쪽도 극단으로 간다. 그리고 끝없는 보복이 이어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난 후에도 같은 시도가 있었다. 복수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는 시도도 있었다. 마이클 싱어는 더 극단적인 예를 든다. 히틀러조차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유대인을 증오하게 된 이유들이 있다. 좋은 이유라는 뜻이 아니다. 이유와 합리적은 전혀 다른 말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인간이 날 수 없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중력과 공기역학 말이다. 만약 그 이유들을 받아들이고 연구한다면 그것들과 함께 작업해서 결국 날 수 있게 된다. 비행기가 바로 그 증거다. 모든 것이 그렇다. 하지만 그 이유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볼 수 없다면 절대 도움을 줄 수 없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적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면에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안다. 과거를 돌아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고마워. 네가 나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그 경험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배울 수 없었을 거야.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쌌다고 해서 자라서 엄마에게 사과해야 할까? 엄마, 제가 2달 된 아기 때 엄마한테 오줌 쌌던 건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는 이걸 보고 웃는다.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 번째 결혼에서 실수했다면 미안해. 지금 보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을 존중하고 성장시켜준 것에 감사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겠지만 정말 고마워. 이것이 과거를 다루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들이 떠오를 때는 환영해야 한다. 그것들을 어둠 속에 가둬놨던 것은 잘못 행동한 아이를 벽장에 가두는 것과 같다. 다시 올라올 때는 당연히 기분 나쁘고 아플 것이다.
불편함과 고통을 저장해서 어두운 곳에 가둬놨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아래로 뻗어서 도와주어야 한다. 미안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너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어. 이제 도와줄게. 올라와. 마치 아이를 도와주듯이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 마이클 싱어는 말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죄책감과 수치심은 전혀 필요 없다. 그냥 배우는 것이다. 실수했다면 고마워, 배울 기회를 줘서.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해. 의도한 것은 아니야. 나는 학습하는 기계고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하면 된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사람들이 나는 에고가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다. 하지만 마이클 싱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바로 에고다. 내가 여기 있고 여기가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기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편해질지 알아내야겠어. 이것이 에고다. 에고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면이 완전하고 온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을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때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영적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당신은 빛의 존재가 된다. 위대한 존재가 된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취하려고 바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마이클 싱어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맞다고 본다. 하지만 감동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해서 뭐가 대단할까? 그것은 여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른 힘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어 라는 뜻이다. 진정한 영성은 현실을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선물을 세상에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 자신을 키워야 한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야 한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마이클 싱어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복잡한 이론이나 기법들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진실이다. 인생은 다룰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성장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면 된다. 모두가 이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마이클 A 싱어로부터.